믿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 가지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또 안수하면 병이 낫고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방언, 예육, 예언, 신유, 아니면 부흥회를 인도해서 사람들에게 막 불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떠오릅니까? 성령 충만한 삶, 영성이 뛰어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일까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 혹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각자가 다 스스로 대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은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영성이 깊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개발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우리가 좀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 가사의 고백이 곧 누구의 고백이 됩니까? 나의 고백이 되고 그 찬양 가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에는 도전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영성이 개발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나 자신은 부인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매일매일의 시간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영성이 깊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성이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통해 한 개인의 영성이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삶이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이 깊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의 거장이 되고 신앙의 큰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죠. 무엇 때문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이것저것을 행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 깊은 삶이고 신앙의 거장인 삶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크게 사용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 동행하고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매일 경험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영성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자인데 아직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따라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러주고 찬양을 했을 때에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또 등장합니다. 또 사울과 함께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은 17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위해 모여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지긋지긋한 민족이죠.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혀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법궤가 피랍이 돼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셨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님을 드러내신 것이 블레셋과의 관계였습니다. 또 있었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병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 진을 향해 나아갔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아주 걸출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약 2.9m 정도의 큰 키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트구를 썼고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도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 또한 일반인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덩치가 크고 신체가 건장하고 아주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3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무능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던 원수들을 향해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했고 앞서서 싸워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땅에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아직 군대에서 사울왕과 함께 싸우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다윗이 아직 20살 이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20살이 넘어가야 정식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은 모두 다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하지도 못하는 아주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저 사람이 무엇이 관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비록 아직 자격은 되지 않지만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다윗이 패배하였고 죽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울이 해야 하는 그 역할을 다윗이 감당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진짜 왕은 누구인가? 사울이 진정한 왕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진정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지, 큰 위기를 극복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성이 아니라 일상의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왕 앞에 섰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다윗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큰 용사다. 근데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3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나운 맹수들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면 자신이 그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골리앗은 제가 죽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생뚱맞은 대답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말립니다. 다윗 너는 아직도 키도 작고 경험도 부족하고 너는 아직 성인도 아니고 전쟁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너는 칼을 어떻게 쓰는지 방패를 어떻게 막는지 훈련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상대방은 전쟁에서 베테랑이야. 산전수전을 겪은 위대한 용사야. 엄청난 장군이야. 그래서 너는 그 골리앗과 싸우기 힘들 것이야 라고 사울은 말리고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칼을 들고 훈련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양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저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저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저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상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에게 너무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양치기였습니다. 들에서 맡겨진 양만 치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양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맹수가 공격해서 양을 물어갑니다. 언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눈을 감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는 지금처럼 밤에도 전기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밤새 불을 지펴가지고 불을 밝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얼마나 어두운 광야들이 많습니까? 물론 양떼를 치기 위해 목초가 가득한 곳을 양떼를 인도해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둘러보면은 불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깜깜한 밤, 그런 어두움이 가득한 지역에서 양을 치고 매일 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지만 이겨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만남으로써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가 공격해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갔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매일의 일상의 삶을 보낼 때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했기에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골리앗이라는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목에 얼굴의 재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쓰러뜨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뛰어난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의 체험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뛰어난 인물이 되고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비결은 성령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무슨 획기적인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결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할 때에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한 가지 동작을 반복해서 기본기를 익히고 기초를 익혔을 때에 그 다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매일 반복되는 수십일, 수백일, 수천일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매일 반복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깊고 풍성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영성은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영성을 살펴본다면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남의 조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남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 일을 통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자,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상에서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했던 그 방법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은 사울은 38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입고 있던 군복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그래, 전쟁에 나가봐라. 그래, 골리앗과 싸워봐라. 근데 그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잖니. 내가 쓰고 있는 투구도 너에게 주고 내가 입고 있는 갑옷도 너에게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칼도 너에게 줄 테니까 이것을 입고 한번 움직여보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생각으로 다윗에게 옷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서 입었던 갑옷을 입음으로 자신이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임을 이 본문 이 장면에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흔히 다윗은 작고 볼품없고 용모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자신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면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덩치가 작았겠습니까? 체구가 왜소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학생이 입는 옷을 초등학생에게 입으라고 주겠습니까? 입을 만한 사람에게 입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아주 작거나 외모가 부족하거나 용모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기골이 장대했고 충분히 전쟁을 수행할 만한 신체적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어봅니다. 근데 39절 말씀을 보면은 칼을 차고 군복을 입고 돌아다녀봤는데 익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맞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려면 최소한 군복 정도는 입어야 되는데 최소한 칼은 들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까? 자신이 익숙한 막대기,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골리앗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너는 전쟁하러 왔는데 어떻게 투구도 쓰지 않고 어떻게 갑옷도 입지 않고 어떻게 칼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나에게 나오느냐,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가장 익숙했고 가장 잘 사용했던 물맷돌로 인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잘 훈련되었던 도구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한 물맷돌 얼마나 많이 던졌겠습니까? 짐승들을 향해서, 맹수들을 향해서 그 수백 번 연습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에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영성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자신이 일상 가운데 반복해서 했던 것, 남에게 조언을 듣고 남이 하라고 해서 시켜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지는 않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연봉이 얼마고 차는 이번에 큰 차로 바꿨고 외제차로 바꿨고 집은 30평에서 40평으로 이사를 했고 자녀들은 서울대, 하버드, 연고대 다니고 있다. 그런데 나는 연봉도 얼마 안 되고 차도 아직 정차밖에 타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조언을 구하고 남이 하라는 방식대로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을 입은 채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성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개발할 때에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훈련되어질 때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한다고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남이 금식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그것을 따라한다면 남이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그것을 따라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10장, 20장, 30장 읽는 것보다 단 한 줄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내 모습이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성경을 아무런 의미 없이 많이 읽는 것보다 단 한 절을 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반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며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다윗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갑니다. 47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비록 내가 일상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지만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나아간다. 너가 그렇게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무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개발했던 그 능력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이지만 결국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너에게 나아가노라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가지는 영성의 마지막의 모습,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지막의 비결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경제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걸음이 슬프고 힘든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비좁고 남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남들은 우리를 비웃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재물을 죽여서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지성소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 나아가실 것입니다. 영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개발되어지고 일상 가운데 깊어지고 일상 가운데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